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 율동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여기에 서서 찬양을 해서 기쁘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쌤이 같이 율동해주니까 같이 집에서 율동 따라하면서 기쁘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새로운 선생님들이랑 한 번씩 다 통화를 하셨을 텐데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배 끝까지 꼭 봐주세요. 네, 우리 사랑이 여기에 있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 찾아 세상 헤매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사랑이 여기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 찾아 세상 헤매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 찾아 세상 헤매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사랑이 여기에 있네. 아멘.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오늘같이 좋은 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더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한 번 더.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율동을 하면서 춤을 췄더니 아주 숨이 차지만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나의 마음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이 주님을 나의 두 눈이 주를 나의 정성과 뜻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매일 새로 은혜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해요. 나의 마음이 주님을 나의 마음이 주님을 나의 두 눈이 주를 나의 정성과 뜻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매일 새로운 은혜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묵상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저희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함께 따라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또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을 맞이했죠.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지내고 있을 텐데 전도사님과 저번에 말씀 나누면서 약속했듯이 어떻게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꼭 친해지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직 못했던 친구들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승급식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 새로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첫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새로운 이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저와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빨리 현장이 열려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새로운 환경에 좀 어색할 텐데 적응을 잘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겸손하게 따라가요. 우리 암송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무슨 퀴즈냐면 동물 중에 가장 겸손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알겠나요? 네. 아는 친구들 있나? 과연 정답은 뭘까요?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 이 낙타라는 동물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 낙타는 왜 점선한 동물이라고 할까요?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동물인데요. 등에 많은 짐을 싣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낙타가 등에 짐을 싣거나 사람, 주인을 태우려고 할 때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항상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 앞에 몸을 낮춰서 무거운 짐을 기꺼이 등에 짐을 지고 그리고 묵묵히 그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겸손을 전도사님이 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러면 이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 우리가 보여야 할 겸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약간 좀 우리 친구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세 시절의 얘기인데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란 사람들이 그 당을 짓고, 그러니까 무리를 만들어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그 모세의 지도력에 그 반대를 했어요. 반역을 가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세에 대해서 대항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그 모세 당신의 얘기만 들어야 하는지, 왜 당신의 명령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스스로 높아졌다고 말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특히 고라 사람이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의 사람으로서 아론과 같이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라 이 사람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격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일을 좀 하찮게 조금 낮은 일로 생각하고 그 아론이 하는 일만 높아 보이고 그게 좋아 보여서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그 감정을 따라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두실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해서 이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라와 이 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했죠? 바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 재산들을 그 땅에 삼키게 하셨고 향을 피운 250명을 바로 불사를 하셨어요. 불에 타서 죽게 만드신 거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진정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그 반대하는 사람은 가만두시지 않은 거죠. 바로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이들이
도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이 모세의 모습은 어땠나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배반하고 모세 너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먼저 그들을 정죄하거나 모세가 자체가 다른 사람들 시켜서 그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사님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봤듯이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부러워서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에 학급에 우리 같은 반에 회장을 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학급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 친구들을 우리 이끌고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다른 그 많은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무시하고 나를 그 회장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나요? 전도사님 같으면은 약간 되게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그 친구들에게 너네가 잘못했다고 도리어 전도사님은 그들을 비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 그 할아버지 모세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에게 자신을 배반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고 했나요?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더 이상 우리를 함께하지 말라고 따로 벌했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민수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듣고 엎드렸다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 할아버지는 그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을 벌하거나 징벌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많은 백성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대로 화를 내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화를 내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고 우리가 보여야 될 겸손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로 묻고 생각해보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겸손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 전사님 말했죠? 이 고라자손은 분명히 아론과 같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귀한 일을 받아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그 귀한 사역, 그 귀한 일을 이 고라자손은 낮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보다 더 좋아 보이는 아론이 하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 아론이 하는 그 대제사장 일을 더 좋아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내가 그 아론처럼 아론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론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나도 지금 내 모습도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저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진 않나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보이는 모습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 두 개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모두 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공평하게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나를 내 형제 자매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내가 뭐 공부를 좀 못하거나 인기가 조금 없다거나 뭐 운동을 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못하는 부분을 때문에 약간 좀 속상해하거나 내가 좀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춰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셨고 각자에게 맞는 모습과 달란트,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분명히 비교하는 모습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과의 반대되는 모습, 혹시나 내가 이 친구보다는 내가 좀 더 뛰어난 것 같아, 내가 우리 형보다 아니면 내 동생보다 내가 더 공부도 잘하니까 내가 더 잘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전도사님이 뭐랬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존귀하게 공평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분명히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존귀한 모습으로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가거나 나를 뛰어나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앞으로 행동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예꿈 어린이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내 감정과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먼저 빨라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지 않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항상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실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승급을 해서 아까 정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했지만 1학년 친구들이 새롭게 우리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바뀐 선생님과 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보고 내가 어느 반인지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한번 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반을 소개할 때 선생님들이 또 함께 나와서 예배 인사를 할 겁니다. 잘 보고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익혀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전화로 신방할 때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고 전화도 잘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입니다. 창조반 오지혜 선생님, 남우주, 정하민, 차민규 학생, 예비반 이은자 선생님, 나율, 이사랑, 이하윤, 정유진, 최서윤 학생입니다. 네, 창조반 오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2학년 열매반 최명선 선생님, 김노아, 김원유, 백하랑, 정하율, 기쁨반 김연아 선생님, 봉은우, 이준혁, 임재준, 전채원, 최세희 학생. 네, 열매반 최명선 선생님입니다. 네, 3학년입니다. 사랑반 방인숙 선생님, 강희성, 남도연, 유시우, 이영우, 조승우, 박효준 학생, 기도반의 유경아 선생님, 강지혜, 이정온, 이지유, 이마인, 조은서 학생입니다. 네, 방인숙 선생님이십니다. (4학년은) 소망반 운성은 선생님, 김지유, 김필립, 임재인, 정승아 학생이고요. (5학년은) 은혜반 이정현 선생님, 강민환, 박지유, 하나율, 오수아, 윤지호, 권채혁 학생입니다. 네, 빨간색 옷이 문성은 선생님, 하얀색 옷이 이정현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이재주 선생님, 양승진, 이현우, 정윤서, 권예림, 박혜원 학생입니다. 네, 이재주 선생님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선생님 다 누군지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본 친구들도 있지만 본 친구들은 선생님 얼굴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전화할 때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잘 모를 텐데 우리 주일 예배는 유튜브 계정에 영신교회 어린이부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또 예배를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검색하시려면은 편하게 보시려면은 그 유튜브 계정을 영신교회 어린이부를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은 좀 편하고 빠르게 우리 친구들이 또 보실 수 있고 전도사님이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알람이 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주소를 안 보내줘도 유튜브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다음번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꺼번에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보이는 그 계좌 번호로 부모님께 얘기해서 부모님도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얘기해서 이 계좌로 자신의 이름 그리고 뭐 어린이부 이렇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이 계좌로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그렇게 알고 우리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